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따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의 세대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인정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다 다르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개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개인의 사상을 말하거나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변호를 하든 검사로 상대방을 죄를 지적하든 그 사람의 형량을 내리고 그 사람을 재판할 때는요, 법을 근거해서 몇 조 몇 항을 말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구절을 하는 이유는 왜 똑같은 말을 맨날 할까? 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맨날 전할까? 그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에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인용하는지, 그래서 한 구절 안에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하는 이유는 그 본문 그날 메시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의미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근거에 한 말씀이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그 진리의 근거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기 때문에 말씀 구조를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진리가 됩니다. 왜요? 법정에도 그 사람이 말이 옳다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최소한 2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에 대한 증거가 2 구절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구절을 또 이야기하기는 뭐예요? 확증시키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 오는 성도들이나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셀장이나 또 기존의 집사님들은 그것을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다. 성경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그게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 그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맨날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하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을 만드는데 천으로 옷을 만들지만 그 천을 어디에 붙이고 어떻게 오리느냐, 어떻게 그것을 디자인하느냐. 똑같은 천이지만 다양한 옷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도,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그 말씀을 어디다 인용하느냐, 그 말씀을 어떤 뜻으로 전하느냐,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똑같은 말씀을 매주 똑같이 왜 전할까라고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다른 말씀을 들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66권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디자인해서 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구절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기 원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이 그러죠. 똑같은 말씀을 가는데 왜 전할 때마다 다를까요? 그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전해도 그때 주는 감동이 그 말씀을 다르게 풀게 합니다. 항상 다르게 들리게 하십니다. 왜요? 그때와 그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신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냥 강연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뻔한 설교가 아닌, 누구나 전하는 설교가 아닌, 그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전하는 메시지, 날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 그것은 이제 진리만이 가능합니다. 진리는요, 항상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죽어도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 진리를 남기고 죽고 싶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언젠가는 제 말씀이 정말 귀하다, 많은 목회자를 살리고 많은 교회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때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바른 진리를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점점점 바른 진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일으킬 줄은 저는 믿습니다. 저는 좀 빠른 편에 속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딱 하나의 직분만 있습니다. 직임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와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말씀으로 교육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오늘날 말하면 목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요, 예수님 당시 영적인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 목회자는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요? 벌써 호칭이 다르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도되는 의미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오늘날 목회자예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목사랄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 당시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듣지 못하고 그렇게 보지 못하면 하나의 이야기, 저는 이야기 소리를 싫어합니다. 성경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안 좋은 겁니다. 성경은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많은 이야기 사건들이 있지만 실제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역사 시간에 이야기라고 말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인데 성경을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이야기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실제입니다. 살아있는.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책 보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 듣는 자 다 복되다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 있는 게요 복된 겁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생명을 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여러분 말씀을 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바른 예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되는 거였습니다. 목be임 받아 죽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예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최소한 주님은 기뻐하겠다. 그런 소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례 요한처럼 예치는 그런 사역자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야, 이 양 쓰임 받을 바 세례 요한처럼 예치다가 순교당하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요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 사명이 세례 요한처럼 예치는 자라고 제 스스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 항상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치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릴 때인데 주의 길 예비한 자네 그랬어요. 저는 세례 요한도 아닌데 무슨 주의 길 예비합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목회자라고. 제가 목사도 되기 전에 신학도 하기 전에 어린 나이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은 세례 요한. 그렇게 쓰임받으면 감사하지. 그래,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으면 좋겠다. 짧고 굵게 정말 쓰임받으면 좋겠다. 인걸 저는 그렇게 쓰임받은 부르심이 아닌가 봐.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게 예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그렇게 치는 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 근처도 못 가지만,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쓰임받기를 지금도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든 그 부르심 따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부르심을 향해 이곳에 모으시고 그 부르심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치고 있습니까?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치는 자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치는 자가 어떻게 예칩니까? 예치는 자는요, 부드럽게 예칠 수 없습니다. 온유하게 예칠 수 없습니다. 사랑스럽게 예칠 수 없습니다. 예치는 자는요, 그냥 예치는 거예요. 예치는 자는요, 사람 비유 맞추면서 예치는 게 아니에요. 예치는 자는요, 주님의 메시지를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감동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입술이 돼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예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치는 사역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는 그 단어가 뭐예요? 강야 예치는 자예요. 애톨인 거예요. 듣는 자가 많지 않고 없는 거예요. 혼자 애로 예치는 게 세례 요한.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없는 강야 같은 데서 예치는. 누가 강야에서 예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마음의 심령인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점점점 그래갑니다. 강야에 치는 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저런 말을 아마 치욕스럽게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권위적이고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감히 누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 아마 치욕스럽고 얼굴을 못 들게 하는 아마 분노,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 같지 않는 놈 이래봐요. 얼마나 기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욕이 아니에요. 보통 쌍욕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내가 들었다니.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비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비판일까요?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사람들이 몰라. 이 기준을 몰라. 가르친 적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쪼갠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말하면 안 돼.
세뇌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2단, 3단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변질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거룩하고, 말하지 않으면 인격적이고, 말하지 않으면 좋은 거고.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나쁜 놈이네, 그놈. 세례요한의 핵심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세례요한의 핵심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핵심은요, 주님의 계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핵심은요, 주님 오시를 곱게 닦게 하는 거예요. 길을 닦아내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이 뭘까? 무엇이 비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은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 언어의 뜻이 비판함으로 분리시키고 비판함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해버리는 것. 그런데 이 비판의 기준이 뭐냐?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비판이에요. 자신이 결정해버리는 건 비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건 비판이 돼버려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말하는 건 다 비판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심판관이 되고 자신이 상대방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의 대상은 사람이죠. 분명히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한 비판,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비판한 건 뭘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아닌 그들 안의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배나 지옥 자식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자가 남을 그냥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 단순히 그걸 말하는 건 비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까? 비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 그거 보지 말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자신의 들보를 보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공격하는 그것은 비판이다. 그 심판을 받을 일이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성도님들이 가끔씩 어떤 목사님이 뉴스에 매스컴에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글쎄요, 매스컴은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비진리를 전하는 것은 단호해야 됩니다. 비진리를 해치는 것은요, 그것은요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개인과 상관없이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 어떤 약점을 갖고 있든 어떤 실수를 하든 저는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도 세례 요한도 각 개인의 실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들은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죠. 그건 비판이에요.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수, 부족함,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말하는 그것도 심판받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다른 목사님이 말하면 그는 목사님 교회는 온전합니까? 그 의미가 아닌데.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말해야지 누가 말합니까? 그러면 그 개인을 말하는 거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바른 진리를 갖지 못하게,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영혼들에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망의 그늘에 매이게 만드는 것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가르쳐가는 것들, 이거는요 목회자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른 영혼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 뭔가 방법만 바꿔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시는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내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처럼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육신에 보이는 것들, 그 사람의 허물들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비판을 하잖아요, 서로. 비판할 걸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걸 비판하잖아요. 또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잘못에서 그가 넘어졌던 그 사람, 넘어진 그의 연약함, 부족함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쓰임받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비질을 전해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고 비질을 전하는 것, 그건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실은. 근데 금지사항처럼 돼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목회자, 다른 목회자를 말하면 성도들이 벌써 기가 딱 닫혀버립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판단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목사님 말이면 무조건 맹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뭘 알려고 그래? 무조건 따라오면 되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다른 목사님 말 조금만 해도 그냥 무조건 비판한다고 말해버립니다. 왜 다른 목회자의 말을 하느냐? 이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건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진짜 참동들은 욕먹고 가짜가 진짜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지금 그래 가고 있는데도 믿음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어 저러는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비판, 판단,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품어줘야 되고 사랑으로 세워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일으켜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세워가는 거죠.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랬어요. 연약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단호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과 비판은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해도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 마음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믿음의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잘못된 비판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걸 더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넘어지게 돼버리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섬긴다는 건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의 말이 넘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다른 목사님을 그냥 말한다고 해서 시험 드는 것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을 하기 원하는 건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관심 없이 그냥 다른 목사님 말만 꺼내면 그냥 시험 들고 그냥 그거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 목회자들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발개틀을 쳐놨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벗어지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고만 눈속임하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납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처럼 강례의 친자가 많이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 형제 연약한 부족함을 보고 그냥 비판하는 것은요, 본인이 재판장이 된 거죠. 본인이 하나님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 매스컴의 어떤 목사님 무슨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 나오든 어떠든 몰라요. 우리는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미 죄를 보면서 잡혀왔으니까 당연히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보고도 정죄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그런 이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인격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공격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 그러면 안 돼요. 가족 안에 설 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너무 관심이 많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전주대로 일을 쓰시든 말든 외비두라고. 전선주, 전부 때 전혀 뭐 신경 쓰지 말라.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침, 예수님의 이침은 바로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는요 단호히 있습니다. 분명하게 잊혔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독자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르쳐 있었습니다. 자부심. 마태복음 3장 8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리더가,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가르침,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교훈하는 모든 내용 안에는 동일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배나 지옥 자신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외치는 내용, 그 메시지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의미로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비판이 아닌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미움이 있을까요? 그거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비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는 쉽게 하잖아요. 비판 막 쉽게 하잖아요. 막 허물 보이면 막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고 진짜 비판할 걸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비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목회자 개인을 이야기, 개인 한 사람 이름을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더라. 그 말도 못 듣게 되는 것이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단순히 정죄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교훈을 말씀한 거다. 오늘날 말하면 그들의 설교를 주의하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는 무조건 목사는 다 무조건 믿는 대상이잖아요. 말하면 안 돼 그냥.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11절 12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에 관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독사, 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위한 모임은 될 수 있고 수천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때는요, 세례요한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누구도. 왜요? 무조건 다른 목회자 말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이미 세뇌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누누이 그냥 귀에 그냥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처럼 강력하게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목회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누굴 세우기 원할까요? 세례요한 같은 사역자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신학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면 사역 내려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말씀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자신이 부족해도, 자신이 연약해도, 허물 많아도 전하는 메시지만큼은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목숨 걸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는 영혼들을 그래야 깨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지만 슬기로운 다교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기 스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종은 될 수 없습니다. 잠들은 영혼 더 잠들게 만들 뿐입니다. 새벽교회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3절 말씀, 어른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해서 주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눈이 열리고 진리에 목말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르침은 분별해내야 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목사랄지라도, 그 누구랄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닌데 목사님은 빼놓고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안에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배우고 들었던 것들이 내 안에 쓰름을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진리를 알고 진리만 들었다면 더 많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었을 건데 늦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나를 바꿔가면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도 부족한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단순히 다른 목사를 흠잡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그냥 비판 정죄하는 데 목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동이 많이 길어서 말씀을 참 이 말씀으로요 확정시켜야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말씀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곤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연히 질타의 대상이 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질타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실은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영혼에도 지옥 가는 건 원치 않는데 배나 지옥 자신을 만드니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죠. 보는 즉시 말해야 되고 듣는 즉시 말해야 되고 아닌 건 생각해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아니다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요 바로 그거 아니야 말해주는 게 낫지, 좀 지난 다음에 며칠 전에 뭐 그렇게 행동했잖아, 그건 늦습니다. 바로 지적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생각 주시면 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잘 생각했다가 메모했다가 말해야지,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실 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만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뒷부분 더 증거하고 확신시킬 게 많아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현실을 분별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판단하라고, 바르게 판단하라고. 단통에 보니까 6절까지 말씀, 6절 말씀, 또 그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잡아. 거룩한 것, 진주, 그건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개, 돼지, 부정된 동물이죠. 레기 11장에 가면 부정된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되새김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질거나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을 못하거나 영적인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돼지고기 뭐 이런 뭐 먹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을 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발가락처럼 굽이 나눠진 것처럼 분별해내야 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만 진리에 딱 서 있을 수 있어. 분별하지 아니하면, 굽이 나눠지지 아니하면 서 있지 못해. 그래서 굽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분별해야만이 하나님 건지 세상 건지 내 건지 다 분별해야만이 진리에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 그러지 않은 것은 다 부정된 것이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렇게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말씀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되새김하고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가르치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함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